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께 또 교회에 제가 큰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걱정에 힘입어서 또 기도해 주신 것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 됐습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생각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아주 회복이 잘 되고 있고 잘 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또 신속하게 조치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분에 넘치게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과 부교역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저도 잘 신경 써서 건강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 함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나아갑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나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상대방, 예를 들면 친한 친구라든지 또는 함께 사는 가족이라든지 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그래서 저 집에는 숟가락이 몇 개고 그릇이 몇 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정도의 그런 성도님들을 대할 때 종종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냐면, 내가 저 상대방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성도님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번에 저 사람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반응할 거야,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정작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그분은 목사님 그거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상이 됐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말 꺼내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기대하지 않았다가 뜻밖의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기쁩니다. 반면에 반대도 있어요. 분명히 저분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라고 예상하고 이야기했는데 뜻밖의 안 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기대했다가 얼마나 낙담이 되는지, 마음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뜻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만약에 그러한 상대방의 마음과 뜻을 잘 알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잘 알면 잘 알수록 훨씬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잘 맞춰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하나님 마음에 가깝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향해서 더 힘쓰고
더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된 신앙생활이죠. 복된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반대가 되면, 반대로 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사이에서 상대방의 생각을 살필 생각을 안 하고 상대방의 뜻을 살피지 않고 그냥 내 생각만 관철하려고 하면, 내 뜻만 관철하려고 하면 꼭 문제가 생기잖아요.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생각을 안 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뜻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된 내용, 그런 죄된 결과를 낳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관계뿐만이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완벽하게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려고 힘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봤더니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충돌한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것이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고 그것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방법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온전해지는 그런 길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그런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갑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숨어요. 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왜 동산을 거니실까요? 단순히 산책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들에게 다가가고 계시는 겁니다. 다가가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다가가십니까? 이들의 문제를 지금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위기 상황이 되었어요. 이거를 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들에게 다가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 책망하시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벌하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지만 그로 인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오십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아담과 하와를 보면 그렇게 동산을 거니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이들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거니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었거든요.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거든요. 그렇게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받을 형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 그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책망에 대한 두려움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나타낼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송함, 수치스러움, 그러한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자신들의 생각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십니까? 아니에요. 왜 물으시겠어요? 아담을 찾으시는 거죠. 아담에게 다가가시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담이 알았다면, 이들이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왜 동산을 거니시고 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까?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유를 모르셔서 이들을 찾으시고 이들에게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의도를 따지고 밝혀내서 이들을 혼내시려고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에게 다가가시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들의 의도를 아세요. 이들의 생각을 아세요. 이들의 뜻을 아세요. 알고도 남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찾고 이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범한 그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 제가 죄를 지었으니, 제가 불순종했으니 하나님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서로 변론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책망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주홍 같은 그러한 죄로 낙인 찍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눈같이 희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진홍 같은 죄를 추궁하고 심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양털같이 희게 되는 길을 안내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침묵하지 말고, 못 들은 척하지 말고 네 하나님 응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숨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면 모르실 거야 숨지 말고,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왜 숨었을까요? 왜 숨었을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한 죄책감 때문이겠죠. 그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겠죠. 이런 이들의 태도는 정직합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은 솔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정직한데, 나는 솔직하게 행한 것인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치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고집 속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 지금 이 두 사람의 생각은 바로 이 생각인 거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했으니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피해야지, 하나님 없는 곳으로 숨어야지. 그러나 여러분, 숨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숨는다고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무섭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질 결과가 두렵고 떨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예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결과적으로도 복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듯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듯한 내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정직한, 내가 생각하기에 솔직한 그러한 그럴듯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복된 삶으로 살지 못하고 복된 삶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불행으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 있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을 뿐만이 아니라 7절을 보면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가리고 치마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얻은 결과는 수치스러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죄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어서 왜 내가 그때 그런 죄를 지었나? 이런 죄를 지었으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죄책감으로 인한 부끄러움, 수치스러움이 생길 뿐입니다. 1절을 보면 뱀이 나와요.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로워도 선하게 지혜로워야지 악하게 지혜로우면 그게 간교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워도 선하게 지혜로워야지 교활하게 지혜로우면 그게 간교입니다. 뱀이 그렇습니다. 뱀이 유혹하고 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도 별일 없어. 하나님이 괜히 겁주려고 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고? 아니,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해요. 이렇게 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유혹하는 유혹자, 유혹의 세력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유혹하는 의도를 알았다면 유혹을 뿌리쳤을 거예요. 그 유혹을 물리치고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뜻이 강하니까, 내 욕망이 강하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야지, 나도 하나님처럼 살아봐야지, 이런 나의 뜻, 나의 욕망에 집착되다 보니 불순종하게 되고 죄를 범하고 말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움에, 죄에 떨어지고 마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내 욕심에 사로잡힌 결과죠. 상대방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욕망에 사로잡힌 불행한 결과죠. 동산에 있는 각종 모든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잘 헤아렸다면, 자신의 죄된 생각이 솟아날 때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했을 겁니다.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하나님처럼 너도 살아봐야지, 그렇게 유혹하는 뱀을 오히려 꾸짖었을 겁니다. 물리쳤을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실 때 그렇게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아담은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다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다 할지라도 나아갔어야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혹 책망하신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하는 겁니다. 나 혼자서 내 안에 갇혀서 끙끙끙끙 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 거죠. 저는 벌써 결혼해서 산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33년이 됐는데요. 아내를 다 알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야, 아직도 내가 아내의 생각을 모르는구나 발견하곤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고집대로 하려는 때가 참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그러니 아직도 상대방이 나 때문에 힘들어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알만한 때가 되었다라고 싶지만, 그러나 여전히 상대방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도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어요? 어떻게 다 깨닫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고, 여전히 내 욕망을 따라 살고, 여전히 내 죄된 생각을 따라 살려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오늘도 뱀은, 사탄은, 간교한 자는, 유혹의 세력은 저와 여러분을 꾀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한번 살아보라고, 너희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유혹하죠.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실 때 죄를 지었던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부끄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혼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섭다 여겨질지라도 그런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회개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 그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아니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